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반태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내일 성탄절에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원래 오늘 밤부터 새벽송을 돌아야 되죠.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없고 대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가 아침 9시, 11시 반, 또 오후 2시 성탄 예배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절대로 3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나오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캠퍼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3번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1년에 딱 한 번만 교회 갈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녁에 우리 성탄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6일 날 계속해서 우리 40일 또 새벽 기도가 계속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그 은혜, 성탄의 은혜와 그 충만한 진리가 저희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마리아의 입장이 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마리아의 입장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내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입장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요셉의 입장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입장이 아닌가. 근데 그 요셉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놀랍게도 성경에 단 한마디도 요셉의 말이 없어요.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그러니까 선곡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 성탄절 선곡을 하면 빛나는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오고 요셉도 등장하고 헤롯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목자도 등장할 거예요. 근데 다 대사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대사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목자들도 가서 우리 가서 보자, 이 목자들도 대사가 있어요. 헤롯도 어디서 태어나겠냐, 이렇게 자기 대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들도 대사가 있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다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할 때 우리 집 아이가 요셉이 되었대요.
요셉 역할을 한대, 요셉 역할. 요셉 역할을 해서 부모들이 기대하고 오는데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잡으면 돼요, 폼만 잡고,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만약에 요셉에게 대사가 있다면, 대사를 하나 써줄 거예요. 뭐라고 하면, 빈방 있습니까? 두드리겠죠. 막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요셉의 어떤 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오늘 요셉의 성탄절, 요셉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이세요? 나에게 성탄절이란 선물 받는 날. 부모가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성탄절은 선물 주는 날.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날, 선물 주는 날. 성탄의 추억들이 참 많죠. 새벽송을 돌던 그 성탄절, 그 성탄에서 정말 성극하던 그 추억들, 어릴 적에 우리 교회의 추억들이 대부분 성탄절과 함께 쌓여왔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의 성탄절, 당신에게 있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인터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18절, 19절 18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에게, 당신에게 성탄절은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성탄절마다. 우선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군요.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라니까요. 또 은혜죠. 누가 성모 마리아의 남편을 해요? 근데 요셉은 부인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 우리가 이재훈 목사님에게 이재훈 목사님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이 아버님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님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인생이 참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이런 게, 우리 첫 애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예요.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장가가기 잘했다. 애가 태어난 게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제 삶의 큰 축복이었든지 지금도 그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빠, 메시아가 아빠라고 불렀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인이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너무 불편한 은혜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정혼자, 약혼자,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서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자신도 정말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결혼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이 마리아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당신 말은 믿지. 내가 누구 말을 믿어?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말 무조건 믿을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자, 그리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미 정혼하고 다 부인이지만, 공식적으로 부인이지만 결혼한 그날까지, 결혼식 할 그날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켜줬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임신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3개월 동안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처음 임신하고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사라졌어요. 엘리자벳에게 갔죠. 엘리자벳에게 가서 먼저 임신했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자벳은 미리 세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그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임신하자마자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제 몸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친정어머니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줍니다. 혹시 언니가 있더라도 언니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던 엘리자벳 외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또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첫날부터 막 느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신도 사실은 기다려야 했어요. 정말 내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는지. 그래서 3개월을 엘리자벳과 함께 있으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놀라운 은혜들을 3개월 동안 엘리자베스와 두 사람은 나누었지만, 그래서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미 이제는 표가 나잖아요.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사라진 약혼자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아기 가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정말 마리아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여러분 나사렛에 가보시면 이 요셉의 집이 있어요. 요셉의 집, 요셉의 그 목공실도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자랐던 요셉의 집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 탄생교회,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죠. 이 수태고지를 했던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수태고지를 받았던 것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집과 마리아의 집이 너무 가까워요. 한 200명밖에 살지 않았던 나사렛 마을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커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3개월 지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 당시 그 나사렛 주변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대요. 아주 그 요충 지역이 군사적으로 높은 언덕이거든요. 그 나사렛 꼭대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기적을 행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리고 미쳤다 그래서 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만큼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어서 로마가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라졌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왔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18절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을 때 요셉은 이 은혜, 정말 알면, 정말 그 진리를 알면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령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자 없이 여인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참 과학적으로 믿기가 어렵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계속해서 스캔들로, 의혹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첫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충격이었고
의심이었고 혼란이었고 배신감마저도 느꼈을 겁니다. 분노도 느꼈을 거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동정녀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모든 생각들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19절에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다.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요셉은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파혼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조용히. 그러나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마리아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냥 조용히 집안끼리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20절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끝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을 했기에 망정이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어요.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했는데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의 길을 막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면,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그리스도가 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충족해야 됩니다. 예언으로 메시아가 나시면 반드시 이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태어나십니다. 갑자기 자기가 태어나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온 사람인가? 근데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우선 동정녀로 탄생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 메시아가 동정녀로 탄생해야 되지만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 여러분, 마태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 한번 족보를 살펴볼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수많은 사람이 공생애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메시아의 공식 칭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만 있으면 돼요. 마리아가 순종하면 처녀 몸에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기막힐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둘이 정혼할 때. 정혼한 건 이미 부부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성경에서 정혼한 건 틀립니다. 이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부부입니다. 합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깨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그만큼 이 정혼했을 때. 그러나 둘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는 이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동정녀로 잉태된 것은 사실이고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그 조건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혼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이혼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동정녀 몸으로는 탄생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받아들이면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놓아서 소문이 나서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어디서 모르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파혼했대, 이혼했대,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사실 명예살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버리면, 여러분, 돌을 던져서, 그 당시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게 돌을 던져서 만약에 죽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도, 그 태중에 있는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도 사실은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동정녀로 탄생하신 사실을 여러분 버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좀 다른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낙태하면 안 돼요. 혹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깊이 회개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의 아이일 수 있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처럼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드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물어보면 놀라운 계시를 받은 날이에요. 놀라운 계시를 받은 날. 20절에서 23절까지 쭉 읽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젠 도저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들은 꿈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영광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목수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땅에서 떠나서 먼 객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저 북쪽에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아가는 몰락한 왕가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들은 다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42대의 족보는 다 왕이 될 사람들, 이미 왕이었고, 다 왕들의 이름들이고, 그 맨 마지막에 나온 요셉도 그가 만약에
다윗의 왕국이 계속됐다면 왕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몰락한 왕가죠.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살 수 없어서 나사렛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왕족이었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천사가 나타나 꿈을 줍니다. 다윗의 자손의 위대한 꿈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란 위대한 꿈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이죠.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 몸에 있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요새 믿어주세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시 확인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잉태된 생명은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이 아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동정녀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든지 거절하든지. 요셉은 마리아가 말했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몸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마리아의 말을 천사가 확인해 줄 때, 아, 사실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여인,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구나. 나를 배반한 적이 없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해도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실리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와, 요수와, 호세아, 예수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가 태어난다. 다윗의 가문의 꿈 중의 꿈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너는 그에게 아빠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언을 성취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주어졌던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소망, 이건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당시는 이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약이다라는 말을 안 쓰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의 약속 중에 약속, 수천 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약속 중에 약속, 예언 중에 예언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 에덴 동산의 축복은 여러분 낙원이고 시어머니 안 계시고 불안과 취업에 걱정이 없고 자녀 양육에 걱정이 없고 경쟁에 걱정이 없는 것이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그 완성될 때 마지막 영광이 뭐예요? 이제는 해도 달도 다 빛도 쓸데없고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시고 저희의 장막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될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 그리고 예언자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져준 위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약간 좀 두렵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영광의 전능하신 그 권능의 주님. 적어도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6일째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빚어서 데려온 이브가 창조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광, 그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밀하게 동행했지만 정말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영광이 아이로웁니다. 태하러 와요. 말구유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고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여인의 몸속에 들어올 만큼 낮아지신 하나님, 여인의 몸속에 들어올 만큼 낮아지신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오기를 마다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구유에까지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소망과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정말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임마누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만졌어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임마누엘 대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안수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24시간 함께 했어요. 36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시겠대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도대체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떠나야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에게 임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진정한 임마누엘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가장 중요한 소망,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한 가지 소망으로 표현하라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럼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이런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정말 사건이 되고 내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과정, 바로 요셉의 순종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인류에게 임한 가장 놀라운 이 성탄의 은혜가,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사건이 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입니다. 요셉은 바로 순종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전날 밤 자기 전에, 그리고 깨어난 그 순간,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순간 그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기 전에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날이 왜 내 인생이 있나? 절망의 밤처럼 보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지나자 꿈에 천사가 나타난 모든 계시를 듣고 나서 다음날 일어난 아침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철저히 보호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 거룩한 몸, 동정녀 몸에서 탄생해야 될 그 거룩한 그 약속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주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순종이 있었기에 임마누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날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바로 예언의 성취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데려오라. 그 말씀에 순종한 그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목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단 한 번의 위대한 순종, 그 말씀 앞에 했던 그 위대한 순종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놀라운 은혜가 제 삶 속에 부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40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 아니 인류에게 일어난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 구세주가 우리 속에 탄생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열려 있어요. 믿기만 하면. 요셉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요셉에게 임했던 동일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요셉에게 임했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일, 예수님의 아빠가 되는 일, 메시아로부터 아빠라고 불림을 받는 일, 그 은혜를 그가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적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의심과 놀람과 충격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극복해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어드리는 그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구세주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순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40일을 달려갈 때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40일 새벽 기도를 달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무너지고 꿈이 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상처받은 심령 속에도, 의심하는 심령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 죄에서 죄를 없애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이 있었듯이, 주님, 오늘 내 영혼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나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을 내어 나타내야 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출현시키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수고, 헌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요셉이 당황과 혼돈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위대한 예수의 생명이, 구세주의 탄생이 이 세상에 있었듯이 주님, 이 더럽고 어두운 나에게 죄를 사하시고 내 아들 안에 따라 달려오신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사랑,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주님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 주여,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 주여 세상의 왕을 출생시킨 것처럼 연약한 나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출현시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